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 한 구역이 어느 교구죠? 사랑교구입니까? 예. 사랑교구 앞에 나와서 특송할 때 지휘자를 좀 보고 했습니까? 못 봤어요? 예. 우리 지휘자님은 지휘자를 보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 위에서 차세대 지휘자가 멋지게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특송하는 분들은 지휘자를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한 손으로 하다가 두 손으로 하다가 막 몸도 움직여가면서 민소가 예, 감사해요. 갑자기 어느 한 남편이 실직하게 됐습니다. 그날이 길어지자 가세도 기울어졌고요.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갓난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울기만 합니다. 어머니가 젖도 잘 안 나오고 분유를 사 먹여야 되겠는데 수중해야 되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근처 슈퍼마켓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하나 골라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 2만 원입니다. 그 주인의 말에 이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돈을 동전 다 포함해서 세봅니다. 전부가 13,000원입니다. 2만 원이라고 하는데 수중에는 1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던 이 여인은 그냥 힘없이 분유를 포기하고 돌아서서 슈퍼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쿵 하고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여인이 뒤를 돌아보니까 방금 자신이 사용했던 분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찌그러져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어쩌지? 아주머니 혹시 13,000원 주고 이거 사갈래요? 그녀의 얼굴엔 절망해서 순간적으로 희망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 그럼요, 제가 살게요. 그리고 그녀는 아이에게 먹일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슈퍼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복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넘치는 큰 기쁨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배려는 베푸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태도,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선물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환대를 받았을 때, 슬프고 힘들 때 누군가 위로와 격려를 해줄 때,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을 때, 기대 이상의 배려를 받았을 때, 나의 필요를 먼저 알고 친절을 누군가 베풀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넬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 그때 큰 감동을 받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당신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율법사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그 말대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율법사에게 다시 묻지요. 당신은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야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럼 당신도 그렇게 행하시오. 예수님은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이웃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웃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배려의 모습이 참 이웃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배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려는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것,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있는지요? 우리는 혹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잃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야 됨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귀찮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왜 우리는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나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누구를 특정지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이것은 누구나 강도를 만나서 맞고 거반 죽게 되어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고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는 아니지, 나와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강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내 가까운 친구 중에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해야 되냐? 바로 그가 내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나도 다른 이의 배려가 아니었더라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메랑이라는 것 아시지요? 저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에서 많이 쓰는 놀이기구인데 부메랑이 뭔지는 아시죠? 휙 던지면은 그게 희한하게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배려는 부메랑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배려가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삶을 값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 또 왜 우리는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리는 오늘의 삶이 누군가의 배려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가 늘 존경하고 자신을 돌봐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뜻밖의 배려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배려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과 음식을 제공해주는 농부와 그 관계자들,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만들어주는 사람들,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들, 집에 불편 없이 수도를 공급해주고 가스를 공급해주고 그러는 사람들,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주는 군인, 경찰, 아니면 아파트의 경비원들까지도,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영적 선배들, 혹은 사가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희생과 배려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이런 분들의 배려가 있기에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배려를 담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단지 그냥 시체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피해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들과 달리 그 한 생명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과 같이 잃어버린 그 한 양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과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면은 그 양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기쁨으로 잔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차를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젊은 여인이
운전면허를 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급하게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남편이 아주 애지중지 여기는 아주 최신형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던 차와 그만 부딪혀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차에 커다란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애지중지 아끼는 산지 얼마 안 되는 새 차인데 어떻게 남편에게 해명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보험 처리는 해야 되겠기에 차 안에 있는 콘솔 박스를 열고 보험 카드를 꺼내는 순간에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쪽지를 펴보니까 글이 쓰여져 있어요. 남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 생기면 기억해. 여기까지 읽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 남편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아내의 가슴은 뭉클해졌고요. 그녀의 눈물에 어느덧 감격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요, 그 눈도 아니고 그 지성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인간의 가치를 알기에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이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마음에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마리아인은 가졌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뒤치다거리도 싫고 그 피하기만 했고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피하겠다는 마음만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사마리아 이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더 이상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앞서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를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돕고 돌볼 수 있는 배려의 기회를 그 사람은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상대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서 마음을 써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당한 사람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배려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의원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언제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피하여 가지 마시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배려는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럽니다. 본문에서 사바레인은 이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가서 알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과 포도주가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상처 부위에 부어서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여간으로 다시 말해서 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나 격려가 필요하지만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배려할 때는요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던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늘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묻지요. 저에게 묻습니다. 필룡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거죠. 배려는 이렇듯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돌봐주셨다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어지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막 주인을 붙여주었지요. 그리고 계속 돌봐달라고 돈도 더 들면 더 주겠다라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선심 쓰듯 적선하듯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배려는 끝까지 하는 배려였다는 겁니다. 예수의 배려도 역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께서 계신 동안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19절에서 율법사는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즉 이웃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이웃이 누군지 골라내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6절에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와 달리 좋은 이웃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울 이웃을 찾는 것보다 너가 자비와 배려를 베풀어서 좋은 이웃이 돼 주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려와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건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거죠.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배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하셨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아파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늘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나누심으로 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